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시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월요일 날 발인예를 드리고 파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욕을 하며 시신이 제로된 모습. 그리고 어제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결혼 때문에 제가 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못하는, 아니 이해해야 되시죠. 장례식에 참여한 내 마음이 결혼식에 참여한 것과 같을 생각했는데 장례식이 더 축제더라고요. 장례식이 축제더라고요. 사모님이 우리를 맞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맞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 믿음보다 내가 못한다. 그리고 그 많은 하객들 보니까 교인들인데 너무너무 싱글벙글해요. 내 옆에 자녀가 앉았는데 자녀도 기쁘게 얘기하는데 이게 장례식인지 아닌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날이 제가 감격의 날뿐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복된 이 땅의 삶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요, 저분이 천국 갔을까라고 의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참 많지만은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 용서하는가라는 책을 쓴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에서 자란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 박힌 총알은 수술로 제거되지만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수술로 제거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 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있어요. 오늘 목사님 왜 제 아픈 마음을 건드리십니까? 라고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절대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있죠. 용서는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죽음만큼 힘든 겁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전쟁은 다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하고 전쟁에 또 상대방은 또 용서하지 못해 또 전쟁.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몰라도 영국과 프랑스는 여러분 그 국가 간에 도보 해협을 가운데 두고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요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100년 전쟁.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 은근히 영국을 싫어해요. 영국 사람은 프랑스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그냥 손잡고 화해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 북한은 우리하고 지금 70년 동안 지금 북한은 전쟁 상태입니다. 우리하고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휴전입니다. 종전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북한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웅산 사태 아시죠?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웅산 사태를 일으킨 것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학자들 말할 때요, 아웅산 사태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참모 가운데서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 많았어. 이분들 살아있다면 우리나라가 많은 정책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분들 다 죽었어요. 근데 북한은 왜 용서? 북한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남침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더 오래된 역사인데 용서를 못한다. 용서라는 문제는요, 정말 쉬운 문제. 국가 간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요, 아랍도 시아파와 순위파는요 박이 터지게 싸웁니다. 지금도 아랍이 사이가 좋다고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은 원수를 맺고 산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과는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빨리 이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면 가족 간에는 편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은 지금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을 가고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요? 아마 지금도 상당히 힘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제 자신이 매일 겪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분노할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경주에서 오신 부부가 참석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안동 오고 싶다 해서 박성진, 유영이 이 부부가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하자 이 부부가 들어오는데 예배를 끝나고 이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처음부터 다 드린 거 아닌데 중간에 들어오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날 치료하라고 이거 보냈다. 직장 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대요. 하니까 막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서해야지 하고 해결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요, 그렇게 자기를 말로 무시하던 그 직장 상사가요, 존댓말을 쓰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나는 용서하지 못한 내가 더 불편했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막 랄랄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든 건 자기 혼자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 정말 용서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인 저도 제 한계점을 느껴요. 아, 용서가 힘들구나. 용서가 십자가구나. 용서는 죽음이구나. 죽을 뻔이 아니고 죽는 겁니다. 완벽하게 죽는 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가볍게 하나요? 기독교는요, 만약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용서를 거부한다? 어쩔 수 없죠. 미국 역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사형수에게 참 좀 딱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대통령으로 사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사면은 자기가 이 대통령이 용서한다 해도 자기가 사인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 가운데 용서를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용서 없습니다. 제가 좀 지난 얘기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서요,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에게, 얼마 전입니다, 간곡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이 어디 가면 하나님 안 계시냐고.
당신 어디 가면 하나님 안 계시냐고? 네,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용서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보십시다. 맨 끝에 한번 보십시다. 구역공과 맨 끝에 7번 있죠? 7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교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 교파가 300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조금만 어겨맞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나만 옳습니까? 옳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용서 안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용서하고 살면요, 얼마나 가정이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용서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남이 볼 때는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잘못됐다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못된 게 있는데 그 고치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다시 무사옵나이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대답 안 해도 나쁘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여보 그만 술 좀 먹어. 담배 그렇게 피우면 안 좋아. 한데 당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건강을 생각해서 고맙고 이럽니까? 꼭 그 말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셔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는데 거기 보니까 대제상 맞죠?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가는데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칼로 칠까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 칠까요? 하면서 바로 쳐버렸어요. 칠까요?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니까. 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을 듣지 않고요 바로 길을 잘라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50명간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쪽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나쁜 놈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알아요? 51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예수님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피했고 언덕에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피했고 살짝 몰래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걸 깨닫기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는 게 끝이 아닙니다. 떨어진 길을, 제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가 떨어졌잖아요. 이 길을 예수님이 주어서 뒤에 묻은 먼지를 털고 딱 붙여서 깨끗이 낫게 했어요. 원상으로 복귀시켜 준 겁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를 칼을 든 베드로에게 너가 이건 마땅하지 않니? 참아.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을 붙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가 장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왜 강도처럼 나를 내가 뭔 잘못했다고 잡냐? 그러나 그들이 왜 잡지 못하냐면요, 성전에 있을 때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1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줄까 궁리하니 이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건드리면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마음대로 해봐라. 어둠의 권세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당 나오면 지옥 간다 맞지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옥은 과연 있는 곳인가? 목사님들 지옥 몰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듣는 순간에요, 그 읽는 순간에 이거 목사님과 나누면 좋겠다. 내가 너무 어려야 된다. 나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지옥 갈 수 없어. 목사님들이 보내면 내가 가졌던 깨달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요 목사님을 쭉 보냈는데 답을 보낸 목사님이 몇 분 있어요. 최남도 선교사님, 김학봉 선교사님. 근데 몇 분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답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천국 못 가면. 근데 제가 그 말 처음에 딱 대하는 순간에요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천국 가는 것, 제가 이 믿음을 성경을 딱 펴보니까요 내가 지금 못 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참여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같이 생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도바울은 천국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여러분 확실하다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긴장하면서 날마다 이 길을 갔겠습니까? 하고 우리 성도에 물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야 당연하지 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깊다는 걸 느꼈고 너무 감사했어요. 날마다 긴장하며 갔다는 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 참여한 분 있죠? 금요예배 때
날마다 긴장하면, 그럼 여러분 날마다 긴장합니까? 속지 마세요. 저 날마다 긴장해요. 어제도 제가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사과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이 긴장감이요, 얼마나 날이 쓰인지 몰라요, 날이. 나 이렇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보기에 편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해도요, 목사는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저를 버리셔요. 저를 버리신다니까요. 우리 그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번, 구역공 5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의 길을 두루 다니는 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조금도 가감없이 말합니다. 나마다 긴장합니다. 순간 깜빡할 때 있습니다. 주여! 딱 긴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에게 이걸 여러분 듣기 조금 불편해도 알려줘야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오늘 찬양했던 거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엔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쁨 새처럼 난 가리라. 이 땅에 너무 삶의 무게를 많이 두니까요 무거웠어요. 믿음의 걸음을 걷지를 못해요. 너무 삶이 무거워. 너무 삶이 무거워.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대충 예수 믿는다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치에 마음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요 별 의미 없이 들립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인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뭔지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말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그 용서는 그냥 아닙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가 초창기 때 열심히 복음 외치면서도 지금처럼 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심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심각합니다. 왜냐? 저는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에 저도 어제 교회 좀 하다 보니까 손바닥을 다쳤어요. 여기. 근데 우리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요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가고 이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에도 우리 몸 하나도요 얼마나 관심 갖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맛집 가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를 할까? 조금만 몸이 이상했으면요 병원에 가고 교통수단이요 탈만하지만 차 바꾸고 살만한 집도 야 이거 너무 불편해 집도 바꾸고 우리 육신이 살아간데 온 관심을 썼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영혼에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율법 학자가, 이 성경을 잘 아는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러냐? 성경을 늘 읽으니까 이 성경의 뜻을 알아요. 율법학자니까. 학자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말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500만 원 직장 일주면 그 직장에서 500만 원의 사랑을 내게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가 500만 원만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는 사랑만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냉담한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 용서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가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 제물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에서 뼈 빠지게 일합니다. 뼈는 빠지진 않겠지만 열심히 하는데요, 자녀는 그 부모님 사랑 몰라요. 얼마나 슬픕니까? 부모는 몰라도 자녀는 아무렇지 않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누가 보내신 생명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 보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백합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주신 우리가 필요한 식물들, 또 우리가 육축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저 동물들 중에 우리가 먹고 입는 거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알고 지옥 알면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딱 긴장이 와요. 예. 하나님 나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니까 한 나라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자녀를 얻는 문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어디에? 육에다 관심 줬어요? 성경 육을 뭐라 하는 말입니까? 아침에 돋는 불 같고 저녁에 시드는 풀 같다. 유대인들은요, 거기는 아침에 풀이 돋았는데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요, 저녁에 다 시드는 그런 열사의 바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돋는 불, 저녁에 시드는 거랍니다. 밤에 한 경점이란 4시간을 가리킨 4시간. 인생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간 빨리 가지요. 전화해가 갑자기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바라보면요, 앞으로 긴 시간 남은지는 보이지만 돌아보니까요, 금방이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장모님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아내가 장모님 같이 똑같아요. 아유,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돌아보니까 금방이요. 제가 어디 가더라도 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 기분은 뭐 그냥 20대예요, 20대. 착각 마음대로 착각. 제가 젊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막 기분, 근데 딱 그걸 보니까요, 안 젊어. 여러분, 금방이에요. 이 땅에 지금 남은 생애 일기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오니까 믿음의 가치 둘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복받는지 압니까? 어디에 넉한년 같음 주고 있어요. 어디에? 한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자녀가요, 무조건 내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자녀가 똑바로 살고 학교 성적이 뛰어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가 보일 때 격려한 차원에 줘야지 그냥 주는 건 아무 가치 없어요. 알겠습니까? 나에게 자녀로서의 바른 행동을 하면 자녀를 돕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됐는데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모님이요, 그 상처를 살짝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이 길을 가면 복 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네, 안 되겠구나, 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튼튼한 줄 알았는데 병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이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자녀에게 희망을 걷는데 결혼시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의 많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점점 건강해져요.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점점 좋아집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 믿음 맞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증거한 줄 알아요? 믿음으로 살려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 다 끝냈어요. 야, 오늘 이제 공사도 끝났고 설교 준비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돼, 이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바꾼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할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제가 오늘 1부회 때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건희 씨를 얘기했다고. 이건희 씨,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 얘기를 잠깐 하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건희 씨가 지옥에서 외출 나왔어요. 이 땅에 살았던 이건희 씨의 삶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에 살았던 삶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지금 그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너 참 잘하구나, 너 참 귀하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난 내 자녀에게 전하는, 이게 부모에게 주신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난 내 형제들에게, 제가 한 40명 됩니다. 제 조카까지. 이 조카들에게요, 거의 한 달에 적어도 서너 번은 편지를 보냅니다. 서너 번 편지 보냅니다. 왜? 예수 똑바로 믿고 하늘나라 가자고. 권사님, 안식사님,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그래서 저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말해준 적 있습니까? 이거 말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3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아니면 멸망이란 겁니다. 자, 6번 볼까요? 로마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걸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었다.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살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으시니 우주 예수 그들을 만나며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뒤흔졌을 때 그때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 뭘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에 제가요 우리요 공사하는데 저건 한 5분쯤 오셨어요. 애인들 칠하는데 중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스프레이를 가지고 칠하는 분도 있고 뭐 끓는 분도 있고 뭐 페인트를 벗기는 분도 있고 다행히 자기 직책 가지고 이분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복음 전할까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돈 벌러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했어요. 제가 이분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 다 정리했어요. 천장 올라가 보니까 선들이 막 깔려있고 또 지붕에 뭐 이상한 거 올려져 있고 이끼가 막 많아가지고 밴드 시작이 어려운데 그분들을 하자면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마 꼼꼼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뭡니까? 가마니 같은 그런 데다가 쓰레기 오물 같은 걸 넣으니까 한 3상자 이상 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인 가지고 그걸 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내놨는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마음이 들어와요. 아 목사가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면 좋지요. 이분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간식을 대접하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고하십니다. 인사하고 격려하고 해줍니다. 우리 커피도 있고요. 뭐 햄버거를 사줄까요? 뭘 사줄까요? 해가 막 그냥 하니까요. 이분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이분들은 교회가 좀 특별하구나. 예수 믿는 게 특별하구나. 적어도 똑같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좀 특별하구나. 여러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실망시키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연자맷돌은 뭐냐면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니까요 요 매가지고 들어가면 떠올까요? 못 떠올까요? 영원히 지구를 떠나가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멸망
차라리 너 때문에 많은 영혼을 실망시킬 바야 너가 차라리 먼저 그냥 지구에서 사라져라. 그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희망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희망이에요. 내 동네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란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그분 앞에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이 소식을 알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4번 구역공과 4번 보십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발세버리라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맞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고 스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전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입을 탁 닫고 아무 말하지 않으면요 핍박이 없어요. 국민일보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기독교인 1000명이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1000명이. 왜 살해당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믿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이지리아는 이슬람인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있으면 말하자 할 건데 전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가족들이 전하잖아요. 여보 참 고맙다고, 애들아 참 고맙다고, 부모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제약된 삶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만하시죠. 그만해라이. 대충 해라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선생,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상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지구촌에는요 계속해서 기독교인이 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유월연합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면요, 나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한 성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내 자신이 자꾸만 나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잠시 슬픔이 있지만 주님을 딱 바라보면요 기쁨이 돼요. 끝나잖아요. 곧 끝나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심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내가 예수 믿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딱 생각하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나를 쓰라는 겁니다. 마음껏 나를 너의 필요를 따라 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